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길은 더 많아졌는데 왜 우리는 더 헤매고 있을까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확신은 점점 사라질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면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길이 나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길은 많아졌는데 방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길을 아는 시대가 아니라 길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내 길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은 공허합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공했는데 왜 기쁘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길은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길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떤 선택이 옳을까? 무엇을 해야 성공할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찾습니다.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 더 안전한 길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지도 앱을 켜고 내 길은 어디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길이 더 이상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법은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 맞던 방법이 오늘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길이셨고 오늘도 길이시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길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길을 몰라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도가 필요했나요? 아니면 설명이 필요했나요? 아니면 누군가 곁에 서서 함께 걸어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걸어가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멈춰 설 때, 예수님은 멀리서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서 같이 걸으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길을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노력하면 길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죠.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혼자라면 두렵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라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안심이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같이 걸어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길이 막히고 있습니까?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혹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은 길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계신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같이 걸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실패해도 두려워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헤매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혼자 길을 찾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 발을 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예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진리를 찾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없다. 각자 진리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진리를 만들지요. 내 기준, 내 감정, 내 판단.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결국 흔들립니다. 오늘은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맞고요. 기분이 나쁘면 틀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진리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정답은 나야 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진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단순한 지식이나 방법으로만 찾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늘 바뀌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거짓이 없었습니다. 위선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끝까지 갔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실패다. 저건 끝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사랑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순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은 용서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진리는 정보나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잠깐 상상을 해봅시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삶, 흔들리고 불안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그 삶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말씀과 삶을 경험하는 삶, 어느 쪽이 안정적이고 평강할까요? 분명 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책으로, 수업으로, 인터넷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흔들리는 기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되신 예수님과 걸으며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생명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는 흔히 생명을 단순히 살아있음으로 생각합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다. 생명을 단순히 존재나 활동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SNS, 메신저, 영상통화, 친구, 팔로워, 수많은 연락처들, 겉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는 많은데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관계가 많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혼자인 느낌. 바로 이런 상태가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힘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나와 연결되면 너는 살아난다.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고,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일까요? 아닙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만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어느 쪽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일까요? 물론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단순히 존재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면 삶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활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단순히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 그 모든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막다른 길, 모든 것이 끝난 자리, 희망이 끊어진 자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자리를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유일한 길. 어떻게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막혀있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길이 그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용서받는 길, 다시 사는 길, 모든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길을 찾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방법, 더 쉬운 선택, 더 안전한 길.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길을 받았습니다. 이미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앞에 막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길, 아무리 돌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길.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끝이 아니라 나는 길이다. 막다른 길이 유일한 길이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생명과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다른 길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열려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회복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닫습니다. 길이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시간이나 거리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멀리 있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이미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으려 애쓸 것인가, 아니면 이미 오신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걸을 것인가.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이미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손을 내밀고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길을 찾지 않고 이미 오신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